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강단에서 여러분을 뵙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쁘네요.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마를 좀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이 종종 계셨던 것 같은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마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반창고를 좀 붙이고 있었거든요. 왜 붙였냐면 제 이마에 혹이 좀 났습니다. 혹이 나서 이 혹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느라 여기다가 이제 반창고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먼저 눈치를 채시고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 여기 머리에 있는 혹을 떼는 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사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주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사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사. 네. 저는 주사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술을 일찍이 받아도 됐었어요. 그냥 받아도 됐었는데 그냥 주사가 무서워서 안 받고 하다가 엄마가 저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그쵸? 어린애도 아닌데 엄마가 저를 강제로 끌고 가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수술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수술 받는 게 처음이거든요. 수술 받는 것도 처음이고 수술실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TV에 보는 것처럼 한쪽에는 주사기가 놓여져 있고 한쪽에는 그 수술할 때 사용하는 그 메스 있죠. 메스라고 하나요? 그 칼이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몸이 굳고 막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빨리 그 의자에 누우세요 해가지고 난생 처음 수술대에 누워봤습니다. 수술대에 누우니까 여기 비추고 있는 여기 라이트처럼 동그란 라이트가 제 얼굴을 팍 비추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초록색깔 천을 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여기 안 나올 텐데 여기 좀 빨간 자국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주사를 막 놓으려고 하시는 찰나에 의사 선생님이 혹시나 아프거나 참기 어려우면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눕고 이제 수술을 하기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뭔가 따끔한 느낌이 들어서 손을 이렇게 팍 들었어요. 이제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누워 있고 제 오른손을 이게 아프니까 손을 이렇게 막 들었어요. 이렇게 막 들었어요. 근데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느낀 건 뭐지? 이제 고민을 했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참아야겠다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누웠죠. 근데 막 또 뭔가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보니까 제 다리가 막 이렇게 막 떨리면서 수술대 의자가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서워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인내했어요. 창피해도 참자 해가지고 계속 참았는데 네 이제 주사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 주사가 몇 방에 딱 들어오는데 너무 아팠어요. 수술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이제 주사 바늘도 들어왔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여기를 째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참기로 했어요. 참기로 하고 이제 손을 이렇게 계속 들고 싶었지만 차마 창피해서 들 수는 없고 제 왼손으로 이 오른손 들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막 잡고 있다가 이제 칼이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긁어내더니 그리고 좀 있다가 수술이 끝났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끝났어요. 수술이 끝나고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엄마 손 잡고요. 엄마가 맛있는 밥도 사줬습니다. 국밥을 사주셨어요. 네. 그렇게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집에 오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내가 왜 주사를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수술 받는 걸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 그냥 조금만 버티면 되는 건데 단 10분 정도의 시간만 버티면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주사 맞는 걸 무서워했고 수술을 무서워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의 몸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불안해서 그랬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무서웠었나 봐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몸을 맡겨서 주사를 맞고 칼을 째서 이 이마에 붙어있는 혹을 떼어내달라고 부탁하는 게, 나를 맡긴다는 게 저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가 무서웠었고 이 수술 자체가 저한테 무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잘 이동하고 있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스크린에 나온 말씀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엘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 지금 가는 길 잠깐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엘스본 맞은편 홍해로 가. 홍해 앞에 가서 거기서 진을 쳐서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엘스본 맞은편은 홍해 바다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홍해 바다 건너기 바로 직전 그 앞에서 진을 쳐서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감정이 어땠을까요? 한참 잘 가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길 돌이켜가지고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모세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당황스러웠을까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혹여나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애굽의 바로왕이 알게 된다면 바로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왕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쫓아갔을 겁니다. 분명히 쫓아갔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지 거기에 여성 자매님들과 그리고 어린 자녀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동하는 인원들을 갑자기 돌이켜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쳐라. 이건 아마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제가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 5, 6, 7,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 얻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네, 우려하던 상황이 결국에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로가 듣게 되죠. 바로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러 달려갑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만약에 이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곧바로 전멸이겠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저기 뒤에 보니까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도망가자니 홍해바다가 있고 뒤로 도망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얼마나 두려웠을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러한 백성들의 심정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잘 소개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감정이 있었나?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이스라엘 민족들의 감정이 느껴지시죠? 두려움.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을 들어 보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눈을 들어 보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매우 놀랐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뒤를 봤죠. 그런데 거기서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호소와 절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호소와 절규가 아니라 정말 긴박한 호소와 절규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가 있고 또 뛰어들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이렇게 쫓아오고 있고 도무지 도망갈 곳 없는 아쉬운 상황, 안타까운 상황, 두려운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을 담아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모세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생 고생을 시키더니 왜 내가 이 광야에서 나를 죽게 하는 겁니까?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냥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겠네요. 내가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섞인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데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광야를 매일 걷고 있는 그들의 목표 없는 삶, 목적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들의 마음이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앞뒤가 정말 꽉꽉 막힌 상황,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몇 주 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예배가 끝나고 사부 예배가 끝나고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정말 취업하고 싶었던 회사가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을 했고 1차 합격하고 지금 2차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그 직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싶었는지 알고 있었고, 그 청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앉혀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 청년이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일이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흘렸던 눈물에는 참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 청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했고, 그 청년이 그 직업에 취업을 해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자주 기도했었고요. 내가 능력만 됐다면 그 청년을 그곳에 그냥 취직시켜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그 청년을 위해서 저는 기도밖에 해줄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참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청년의 상황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은 그 상황, 시대적 배경은 다를지라도, 시대적 상황은 다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그 마음과 그 청년의 마음이 저는 비단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우리 14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은 그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죽을 상황이거든요. 죽을 위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는커녕, 그 방법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가만히 있으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요. 애국 군대에 의해서 다 죽게 돼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이란 방법은 알려주시지 않고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힘을 주시거나 뭐 무기를 주시거나 그러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전 성경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짜증났어요. 하나님 왜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은 답답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15절과 16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창 터집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짜증났어요. 하나님,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전 참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모세에게 너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어? 좀 질책하는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십니다. 너
나한테 어찌하여 그렇게 부르짖는가? 그렇게 부르짖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가게 하고 너는 그저 손에 들은 지팡이를 홍해 바다 앞으로 이렇게 향하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직접 애굽 사람들과 전투해, 싸워, 전쟁해서 이겨.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떠한 무기를 줄게. 이러한 게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 너는 그냥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 앞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애굽하고 싸우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답답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안 답답하세요? 저는 너무나도 좀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군대,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멸절시키시는데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킨 그 애굽 군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애굽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했나요?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죠. 모세가 직접 애굽 민족들과 애굽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모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좀 가게 하고 너는 그냥 이렇게 손만 들어. 이것만 따라했지 모세는 한 게 없어요. 애굽 민족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제가 아까 앞서 수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 이마에 난 혹은 누가 떼어냈나요? 제가 떼어냈나요? 이마에 난 혹은 의사 선생님이 제 혹을 떼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주사기를 갖고 칼을 갖고 이 살을 벌려서 혹을 떼어내신 거죠. 제가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제가 한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저 스스로 이렇게 마취하고 저 스스로 이렇게 혹을 떼냈나요? 혹은 떼내진 않았어요. 제가 안 떼냈습니다. 그런데 이 혹은 제가 떼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떼주셨죠. 이 혹을 떼어내는 그 본격적인 일은 의사 선생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혹시나 눈물을 흘린 우리 교회 그 청년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혹을 품은 제 아파하는 여러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이 그 마음에 공감해요. 하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 걱정 마.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너 마음에 있는 그 불안의 혹을 떼내어 줄게. 너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돼. 그 마음의 불안의 혹은 내가 떼는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걱정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이마에 붙어있는 혹은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그 두려움의 혹을 떼내려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 혹을 떼어주시는 것은, 불안의 혹을 떼어주시는 것은 내가 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떼어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손을 놓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수술을 받을 때도 보면요, 마취를 할 때 그 고통도 참아야 되고요, 살을 벌릴 때 그 피가 나는 것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혹을 떼어낼 때, 수술할 때 그 찝찝한 느낌도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이 수술한 자국이 잘 아물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마다 연고를 발라줘야 되고 반창고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혹을 떼어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내 스스로 뗄 수 없는 그 마음의 불안의 혹을 하나님께서 떼어내 주시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혹을 떼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혹을 떼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혹은 내가 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불안함을 내가 걷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걷어내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혹을 떼어내 주시는 거죠. 이 귀한 진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께서 믿어 의심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